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7편의 서문에는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연이라는 말은 음악의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안단테라든지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사용되어진 음악적인 표현으로 추측은 되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구시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의해서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라고 하고 있는데 구시라는 인물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베냐민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베냐민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베냐민 사람들의 공격을 다윗은 받게 되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도, 예루살렘에 쫓겨날 때도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피 흘린 자, 사악한 자라고 다윗을 모함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었죠. 또 나중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반란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세바도 베냐민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이 세바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냥 패스를 했었는데 다윗의 말년에 세바라는 사람도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도 베냐민 사람이에요. 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그런 잘못된 가짜 뉴스가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비난했던 거죠.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저가 왕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흠집을 내는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아주 많았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가 어떤 정확한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를 쓰고 있는 정황, 그리고 이 시의 내용들을 볼 때 다윗은 아주 억울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할 때, 또 좋은 말이 아닌 나쁜 말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때 억울하죠. 참 답답합니다. 뭐라고 항변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내소서.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찢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자같이 뜯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을 이렇게 뜯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리적인 뜯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말로써 찢고 뜯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꼭 사람이 칼로 찔러야 내가 아픈 게 아니죠.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말로도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모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댓글들 보고 자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말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억울한, 나는 정말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참 죽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물론 죽으면 안 되지만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사탄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과 중상모략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믿음을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허무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평안하던 교회도 이 거짓말 때문에 뭐 이런 카더라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사탄의 이런 공격들을 우리는요 경계해야 됩니다.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아멘.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이 굿이라는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의 말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던 것 같아요. 살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사자에 의해서 몸이 찢겨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내 남편은 몰라줘도, 내 친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찢겨지는 것 같은, 내가 사자에 의해서 뜯겨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결백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3절로 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3절 4절을 읽고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시작.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보십시오.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사울 왕을 죽이려 했다면, 혹은 내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고 했다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면, 예를 들자면 이제 사울의 왕위를 까닭없이 내가 빼앗았다면, 내 영혼을 원수로 인해서 생명을 땅에 짓밟게 만들어 버리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결백을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악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비방대로 나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도 보십시오.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해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대로 저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이런 구절의 시편을 만날 때 오해하지 말 것은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 뭐 자기는 죄가 없나? 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 악인들이, 저 비난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저런 죄를 짓진 않았다라는 거죠. 저런 중상모략이, 저런 거짓말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를 더욱 힘있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에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함을 얻는다. 그래서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질 때. 다윗은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처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죠. 6절로 9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6절로 9절까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시작.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공격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왕이 된 다윗입니다. 왕이 된 다윗이라면 자기 손으로 얼마든지 이런 구시와 같은 사람들 벌할 수 있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아니, 자기가 권력이 있고 자기가 힘이 있다면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왕들이라면 왕을 비난하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만국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그 원수의 심판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소서. 그리고 막으시며 깨소서,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전쟁에 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이 전쟁에서 앞서 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편 3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악인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저들의 악인의 이를 꺾어버리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싸움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 시편 17편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보십시오. 일어나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그를 대항하여, 즉 적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싸워 주십시오. 그리고 7절에 돌아오소서, 8절에 심판하소서, 9절에는 끊고 세우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 싸워 주십시오. 아니 자기에게 힘이 없습니까? 자기에게 군사가 없습니까? 자기에게 무슨 이런 경호 부대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얼마든지 대적들을 심판할 수 있고 벌할 수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런 말씀들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분 사적 제재, 사적 심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어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저렇게 사법당국에서 재판할 동안 기다리고 또 징역을 살리는 이것은 너무 가볍다 이거죠. 너무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까발리고 그 얼굴하고 신상 다 까발리고 아니면은 사적으로 가서 때려주고. 여러분 최근에 그 어딘가요? 남양주인가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학생이 60대 어르신을 폭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을.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가가지고 대신 때려줬다지 않습니까? 그 학생을 무릎 꿇려가지고 통쾌하죠. 아우 나쁜 녀석 그거 버릇없는 녀석. 또 소년원 가면 또 몇 개월 있다가 나올 거고 그냥 이러는데 그 힘센 어떤 유튜버가 가가지고 겁을 주고 이러니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드라 이거죠.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속 시원한 게 있죠. 워낙 재판이라든지 처벌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하게 느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그건 아닙니다. 사적 제재, 사적 심판은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마귀의 방식입니다. 얼마든지 가짜로 모함으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바로바로 사적 제재가 들어가고 사적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공적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칼의 보복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국가 위정자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경찰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는 내 손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과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 이 다윗의 대적들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고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작.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보십시오. 다윗은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죠. 활을 당기어 이미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그런 하나님.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가 만든 화살은 어떤 화살입니까? 불화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조금의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하나님, 악인과 싸우시는 전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칼을 가십니다. 칼은 전사에게 무기예요. 활을 준비하십니다. 불화살을 준비하십니다. 전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사세요. 우리 대신 싸우시는 전사세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와 이런 관계적인 면에서 참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그런 원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도 착하셔서. 그런데 좀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벌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싸움을 준비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설교를 가끔씩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면서 듣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나 많아요. 인터넷에도 보면, 유튜브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그런 후덕한 인심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잘 또 대답하시겠죠. 또 우리가 이런 대답에 대해서도 몇 차례 살펴봤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히틀러도 용서하셔야 되는가? 히틀러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 버린 전범들, 혹은 아무 죄 없는, 아무 문제 없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여성을 강간한 강간범들, 아무 잘못 없는 아기들을 혹은 유아들을 유괴해간 유괴범들, 그런 인간들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옳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뭐를 받아야죠 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셔야죠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악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셔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자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좋습니다. 심판하시는 것 같은데, 신약의 하나님은, 혹은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주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님은 신약에서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주가 되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예언해 주는 말씀인데요.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검이 나온다. 이건 여러분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상징적인 묘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검이 나온다는 겁니다.
심판하는 검이 나온다. 그것으로 만국을, 전 세계에 흩어진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철장, 이거는요, 뭐랄까요? 이것도 하나의 무기죠. 이것으로 다스리시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는다. 여러분, 포도주 틀을 받는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요, 포도주를 담그기 위해서 포도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포도를 이렇게 쌓아놓고 틀 속에 발로 이렇게 밟는 겁니다. 그럼 빨간 포도즙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을 밟아 온 세상에 피가 흥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참 무시무시한 표현이에요. 신약에도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의를 구현하십니다. 마지막 우리 14절부터 16절 읽어보는데요. 제가 14절, 15절을 읽고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이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시작.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제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악인이 죄악을 낳고 재앙을 잉태해서 거짓을 낳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웅덩이를 파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웅덩이에 누가 빠집니까? 그 악인들이 빠진다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정말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놈 저거 내가 반 죽여놨을 텐데, 이런 사람 주변에 혹시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오해해서,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놈들을 만난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했던 그 모든 재앙이 그 머리로 돌아간다.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가당착,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의를 반드시 구현해 내십니다. 한때 정치인들이 정의 하면서 정의 구현, 저 가톨릭에서는 정의 구현 사제단,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 막 또 비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의 구현이 됩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됐나요? 물론 제도적으로는 좀 더 나은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법 저런 법들이 사람들을 꽁꽁 싸매고 있어도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고요. 법의 이 테두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법에 적촉되지 않는 그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은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정의 말하지만, 저는 정치인들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 정의 노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정의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구현해 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구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모든 의와 악을 분별하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 북한의 저 김정은, 우리는요, 물론 통일이 되어서 또
이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저 2천만 동포들의 가렴주부 정말 그 빼먹을 거 다 빼먹으면서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미사일 쏴대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협박하는 우리가 뭐 북한 자체 북한 그 동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달라고 정의를 시행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요 2가지 정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궁극적인 정의는 하나님께 있다, 하늘의 정의가 있다 라고 말하고요, 이 땅에서는 제한된 의미에서 지상의 정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정의, 즉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고소자의 입장에 서야 된다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되고 누구보다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또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 세상에서 성도의 기도는요 타락한 세상에 대한 반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반역,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써 반역을, 이 세상에 대해서 반역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멋진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어차피 세상은 악해, 어차피 세상은 이런 거짓이 난무해,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말라고 데이비드 웰스는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앞장서서 운동하고 막 정치 운동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당하고 억울하고 부정하고 타락한 일에 대해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나아가야 함을 다윗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정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계와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다윗의 기도는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서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어떻습니까? 그 억울한 감정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감사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벌하십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벌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 씩 웃어져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안 두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너에게 웃어주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칼을 가실 거야. 나는 너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만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불화살을 준비하실 거야. 정말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극복하면서 이겨가야 됩니다. 반면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더욱 정직하게, 나는 더욱 거룩하게, 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펀치를 날린다고 내가 똑같이 펀치를 날릴 이유는 없는 것이죠.
내 방패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생각했고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 온갖 더러운 말과 추한 말, 그리고 나를 향해서 때로는 억울한 그런 말들이 내 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편 7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정의 구현의 기도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